곤두박질 치고 여러 지표들도 경제 지표가 좀 불안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지, 또 이 전쟁이 정말로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전되지는 않을지 전 세계가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나라에는 좀 더 이 전쟁이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럼프가 이란을 굴복시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혹시나 북한 김정은을 타겟으로 또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로 인해서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 국민들 안에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이 트럼프의 리더십을 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의 이 전쟁이 그치도록,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또 자유와 평화로 이 민족이 통일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나 또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공동체의 이 갈등과 분쟁은 그 규모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결국 자국의 이익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자기 중심, 자기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은사가 넘쳤고 지식도 풍부했고 나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그 실상은 참담했음을 보게 되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면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치명적인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세상적인 그 지혜를 내려놓고 이 세상의 지혜와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선 표적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실제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정도 표적으로는 안 된다. 그냥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표적이 아니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해낼 수 있는 압도적인 힘과 권능을 보여주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맥없이 십자가에 죽는 이런 힘없는 메시아를 어떻게 메시아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구약율법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에 별로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헬라인들은 어떠합니까?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지혜입니다. 소피아, 지혜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아주 철학으로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피스트나 이런 많은 철학자들을 통하여서 철학적인 사유와 사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팔을 나누어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즐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지혜를 찾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고상한 논리를 펴는가, 누가 수사학적으로 뛰어난가, 이것이 그들의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헬라인들의 눈에 비추어 때 십자가는 야만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미련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신이 인간에 의해 그렇게 야만스럽게 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또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십자가를 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 이성으로 볼 때에 패배와 무능과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련한 것도 아니고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이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어떤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형식을 취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에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체에게 야, 너 잠시 눈을 떠서 한 10초 정도 나를 바라봐. 그리고 한번 눈을 깜빡깜빡 5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죽은 사람이 스스로 눈을 어떻게 껌뻑거립니까? 죽은 사람이 스스로 눈을 껌뻑거린 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다시 살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혹여나 지불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죄가 있는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다시 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좀 더 고상하게 산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까? 좀 더 탁월한 지성을 소유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를 것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정말 야만스럽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련하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분쇄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가장 정교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절대 살릴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인생은요,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이 십자가에 깊이 담금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부딪히고 녹여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잠겨질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와 그 자랑이 얼마나 미련하고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에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계속 설명해 줍니다. 우리 21절을 볼까요?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성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을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지성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문명이 초고속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요즘 AI 시대가 도래했지 않았습니까? 이 AI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바로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마음껏 습득해낼 수가 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로봇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시대가 이제 이미 다가왔어요. 정말 인간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절대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인간의 지혜로 절대 할 수 없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끝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과 생명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는 철저하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결코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지성의 한계, 인간의 무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정말 미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전하면 과연 그들이 듣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반응한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동신교회에 있을 때에 포화전도라는 Saturation Evangelism, 포화전도라는 사역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구 전 지역에 있는 대구 시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건 둘째 하더라도 복음을 듣게 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하자. 그래서 전 대구 지역에 전도지를 한 사람 다 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포화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에 약 200만 장 이상 되는 전도지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구별로 이제 수성구, 달서구, 동구 막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담임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이 전도지를 이렇게 막 뿌린다고 해서 이것 보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 그것은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많지는 않아요.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가 이 전도지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지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교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소수나마 몇 명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약 200만 장을 돌렸는데 한 10명만 예수 믿었다. 여러분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200만 장을 전도지를 제작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200만 장 뿌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대가 시작되는데 이 전도 물티슈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바로바로 돌아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극히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로 보면서 내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해서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의 지혜에 설득이 돼서 여러분 예수 믿은 것입니까?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왜 전도가 미련한 방법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 복음 전하라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말에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지만 정말 무식하지만 그냥 주님 전하라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누가 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니네들 멸망시킬 거야. 40일 멸망시킬 거야.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민족이 회개하는,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세상적인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여도 이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 십자가로만 오직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뭘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죠.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로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잘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조직과 사역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반박하지 못하도록 26절 이하에서 인간의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자랑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에 대해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하나님이 니네들을 부르셨을 때에 한 번 좀 생각해 봐라. 여기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실 때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부른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집안, 너희 문벌, 너희 가문이 너무도 훌륭해서 너희들을 부른 것 같으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 부른 거냐? 너희들 그런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다 인간적으로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냐? 한마디로 오늘날 표현으로 인싸가 아니라 아싸가 아니냐? 인사이드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아웃사이드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탁월하고 내 주장을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굳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부르겠느냐? 정말 그런 것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주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너희들을 부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더 배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세상적으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경험,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겠냐는 거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유능한 그런 사람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저 평범한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계속 본문에서 말씀하죠. 바로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을 택하여서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한 자의 공동체입니다. 굳이 강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보배 대신 예수님을 좋은 그릇, 값어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진 것입니까? 쉽게 깨어지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좋은 그릇, 튼튼한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지면 그 그릇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약한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약해야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강해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약해야만 주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해야만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지식, 내 은사, 내 인맥,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이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만큼 허탄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자랑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드러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신 것도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져야만 승리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품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열심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주 특심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는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관용이 있죠. 관용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수용해 주는 겁니다. 양순이 뭡니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알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화평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공동체의 화평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분열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가정을 섬긴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서로를 세워주고 온전한 화평과 연합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의 일을 행하십시오. 세상의 똑똑한 논리가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의 그 미련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손해보시고 기꺼이 낮아지십시오. 기꺼이 져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입을 닫고 몸으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세상 지혜가 부끄러워질 것이며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평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의 탁월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십자가 은혜 아래 깊이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나 자신의 변화를 간절하게 열망하십시오. 내가 변하면 공동체는 변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공동체의 화평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을 통해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담금질을 받고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녹여져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